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존귀 여김받는 사람,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지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사위로 삼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장녀 이제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한 큰 딸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이제 미갈이라는 다른 이제 딸을 이 미갈이 다윗을 좋게 여김으로 다윗의 이제 시집을 보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사울은 좋은 마음으로 지금 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딸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지금 이미 골리앗을 죽이기 전부터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위가 되게 했다고 이미 공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22절에 신하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데 비밀로 해라. 그리고 조용히 가서 얘기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이제 신하들이 이 왕의 말을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또 이제 이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전할 말을 얘기를 해줘요. 자,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혼 지참금을 이제 얘기를 해요. 히브리 말로 모하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모하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시 지금 현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이 나라를 비롯한 중동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그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그런 관습과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자, 왕이 다른 결혼 지참금은 원하지 않고 다만 원하는 건 뭐냐면 저 원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거다. 그리고 그 증표로 그 죽인 사람의 생식기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런 세상에 결혼 지참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식기를 원한 게 아니라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런 속뜻을 가지고 지금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신하들은 다윗에게 지금 이 전달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하들이 다시 이 말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낙이 차기 전에 결혼식을 이미 이제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날 전에 어떤 일을 이제 했느냐. 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자, 사울이 원하는 것은 100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2배로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한 출신에다가 집안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가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결혼 지참금을 소위 배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 이제 장인어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 말이죠. 자,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완수하게 됐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이렇게 궁리를 해가지고 차도 살인 지게를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 다윗이 자기 장인이 자기한테 쓴 이 차도 살인 지게라고 하는 이 아주 나쁜 방법을 썼어요. 이 다윗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라는 장수를 모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자 적진에 이 장수를 보내서 싸움을 할 때 너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이 우리야가 결국 죽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불리하고 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중심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더 주님께 더 몰입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지만 음욕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장인이 썼던 그런 나쁜 사람을 죽이는 자기 손에 피를 붙이지 않고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을 우리야 장군에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똑같은 패턴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를 나타내면 이 사울 왕은 점점 두려워하고 이 다윗을 마치 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행위와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응원하고 박수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귀신에 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울은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더 죽이려고 아주 몸이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하며 이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싸우러 나올 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대처하고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 방법이 아닌 탁월하고 뛰어난 방법으로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싸우는 모습들을 저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심히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자,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존귀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존귀함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점점 그 자리에서 자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누구에게? 다윗에게 향해 가고 있어요. 그는 왕의 자리만 있는 것이지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지혜롭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겼다.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지혜로운 모습, 믿음의 모습, 경건한 모습,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함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모습을 또 어떤 언어,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부재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와 언어에 대한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마치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그런 언어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가려서 하고 또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또 마음이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도 있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이 분노, 이 화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날 주님 안에서 풀어버리고 또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증거와 또 그런 역사와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가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선량한 자녀들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